카일 이들먼이 쓴 책 중에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에 의하면 펜은 어떤 특징이 있고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신앙 서적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펜은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보통 펜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나 연극, 배우 아니면 가수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펜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이들의 나이, 가족, 관계, 경력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취미와 성향들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생일이 되어지면 돈을 모아서 팬클럽을 조성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아주 귀한 선물들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이 팬입니다. 그러나 이 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것을 행할 때도 있는 것이 또한 팬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발생되지요. 아주 열정적인 팬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팬 그리고 팬클럽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기적과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언제 오시는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팬클럽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약간만 다듬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 가지의 분명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교리와 또 성경적인 지식을 더 갈망하며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왜 팬이 되고 팬클럽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마음이 떠나버리고 단지 가르침만 원했던 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팬클럽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라는 이 단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제자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답습하여 살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니 주님의 뒤를 답습하면서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혹 이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혹
그리고 그 팬들이 모여있는 팬클럽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혹 이러한 생각 가운데 여러분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먼저는 기죽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팬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열렬히 환영은 하겠지만 내 삶에 주어질 그 대가 지불은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 삶을 뿌리채 흔드는 제자는 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은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더 이상 팬이 아닌 제자로 우뚝 세워지는 사건이 발생되게 됐죠.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들이 모여진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죄를 물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의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즉시 그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너 갈릴리 출신이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너도 갈릴리 제자들과 같은 예수의 제자가 맞니? 라고 묻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니고데모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신의 말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니고데모는 그 복음, 제자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될까요? 그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될 제자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구절에는 제자란 이 두 가지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제자의 믿음의 태도란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덕규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연습을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역시 저는 찬송을 불러야지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라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내 안에 정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지라고 우리들도 인정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뚜껑을 열고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온통 나죠. 이리 열어봐도 나, 저리 열어봐도 나, 뒤돌아봐도 나, 위를 봐도 나,
온통 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온통 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통 내 속에 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제자가 되고 싶다라면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 의미를 사전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즉 내 뜻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려놓았다라면 그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아멘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비굴과 달라요. 비굴은 그 힘과 능력에 내가 압도당하여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겸손은 반드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겸손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유명한 전도자였던 퓨리처 목사님은 한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능력 있는 전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제일 못났다라고 여기며 사시면 됩니다. 왜 못났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가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입술을 열 때 그 입술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능력이 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당신보다 더 못났습니다. 시작.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실 표정을 짓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만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더 못났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못나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는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걸 원하신다라면 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답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던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추셨듯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을 맞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예 죽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 사실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을 알기는 아는데 살 수가 없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요 분명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쓰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관점이요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관점은 사단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이 책 정도 한번 읽어보면 사단이 이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네 하는 아주 쉬운 답을 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사단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환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그들은 가장 강해진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원수 예수님으로부터 떼어 놓아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진대요? 언제 강해진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마치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듯이 그렇게 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림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요 몇 초를 버텨야 금메달을 딸 수 있지요? 3초를 버텨야 됩니다. 3초만 버텨내면 그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짐들을 여러분들이 지고 그걸 들어 올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삶이요 3초뿐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평생 짐을 올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인생도 들어 올릴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달려들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며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낮아질지언정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압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 능력을 발휘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역사를 더하시는 강한 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주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 되신다고요?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란 자기 십자가를 담당하는 태도를 갖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다 보면 하나같이 이 십자가를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또 짊어져야 될 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짐을 생각해냅니다. 그랬더니 어긋난 관계가 내 짐이구나, 또 감사가 없는 내 삶이 또 내 짐이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내 신앙이 짐이구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이것이 내 짐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내 짐을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기 연민적인 그 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1세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짐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벌이라고 여겼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짊어지면서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는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짐을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짐은 죽음의 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것이 은혜다, 저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내가 짊어질 짐이다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두 번째, 당신은 가족에게서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세 번째, 당신은 평판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네 번째, 당신은 직업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마지막, 당신은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인가 나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것도요 완전히 말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농활 청년들을 데리고 농활을 갔습니다. 예전에 농활 참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농활을 가서 청년들과 일주일 내내 그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던지. 사실은 그날 저녁만 되면 우리가 집회를 하자 그러는데 집회는커녕 다들 쉬기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청년 30명이 끊임없이 그것에 헌신해서요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마무리하는 그 전날 이 양계장 주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요 닭을 3푸대나 준 겁니다. 3푸대. 제가 왜 3푸대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생닭을 준 거예요. 생닭을. 그래서 이거 잡아서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가 봉사해서 계란만 줘도 감사한데 닭을 줬으니.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닭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나 닭을 잡아보셨겠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으면 저는 잡았을 겁니다. 저는 컨츄리 보이거든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닭은 어렸을 때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논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당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용기를 내 가지고 어쨌냐면 그래도 봉건이 있었습니다. 칼로 이렇게 딱 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 청년이 용기를 내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목을 딱 따습니다. 잔인하죠.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단이 발생됐어요. 닭이 그 충격을 받으니까 저 살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뛰어다녔던 겁니다. 제가 뒤늦게 차를 끌고 그 닭 어떻게 잘 잡고 있나 하고 보러 왔는데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곳이.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던 양계장 주인이 한심하든지 쳐다보시더니 그 닭을 탁 잡아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청년들을 봤더니요 청년들이 얼굴이 하얘져 있는 거예요. 2번 다시 그 고기 못 먹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는 딱 제 눈에 들은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덜 죽으면 나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믿음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다가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쯤 죽으면 됐겠지 라는 생각으로 거기서 멈춰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순간 사단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주님 안에서 죽지 아니하니까 남도 나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픔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고자 결단하셨더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여러분 속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속상하여 가슴이 정말 먹먹하다 못해 답답해 미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힘든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 그 줄이 딱 끊어져서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 그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죽고자 결단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충분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 앞에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면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감사한 게 뭐지요? 그 다음 말씀이요, 감당할 시험, 감당할 능력을 주신답니다. 즉 우리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또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가복음이라는 주석을 써면서 그 주석 표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의 삶에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 언제나 충돌한다. 영광의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신학은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상상하는 모든 기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도와주고 치유하고 환영만 하는 낭만적인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능력 향상만을 위한 기독론을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단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는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해 볼게요. 우리 잘 죽읍시다. 또 죽기 싫어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막 난리치고 다니십니다. 큰일 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죽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세요. 너는 제자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 잘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